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시편 119편의 10번째 그리고 11번째 연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즉 10번째 요드라는 문자와 또 카프 11번째 문자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고 또 장난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발상으로 쓰여지는 시이지만 이 시의 내용만큼은 매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과 또 기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난제이기도 하죠. 어려운 문제죠. 바로 인간의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해답과 답변을 내고 그렇게 논증하고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피투된 존재, 즉 내던져진 존재,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의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지구에 던져짐을 당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이유와 그 근원을 묻는 것, 또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 나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막 정의를 해놨는데요. 학식이 짧아서 그런지 이 말을 보면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이런 식이죠.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만이 이 문제를 정확히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인은 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아니 온 인류의, 온 지구의 창조자가 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3절, 7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그분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은 즉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어찌 보면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또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제조사를 찾아가듯이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모두 안고서 자신을 지으신, 나를 만드신, 또 나를 세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 즉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는 그런 삶의 태도가 모두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모습, 또 신앙인의 표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는, 마치 내 말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또는 내 소유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을 하면서도,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는커녕 말씀도 잘 모르고 누군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의 말과 또는 목사들의 설교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읽지조차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오히려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나를 성숙해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71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이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진정 신앙인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그런 수많은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내가 요동치지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또 내가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마치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6절부터 8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이 고난 중에 내가 구하오니 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이 고난을 당장 없애주십시오.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구함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안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적들을 향하여, 저 원수들을 향하여 내가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뒷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고난이 나의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나에게 수치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덮치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에게 가장 수치입니다. 나에게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이러한 간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경지죠. 그 누가 고난의 상황에 말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내 정신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내 정신을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이죠.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을 하고 수많은 고행을 하고 나의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수많은 종교 의식들을 행해야 그 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 의식으로 끊임없이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좀 더 신 곁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무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야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선행을 쌓아야 그분에게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행과 고행으로 온갖 종교적인 그런 마일리지를 쌓아서 도달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의로우시고 또 완전하셔서 우리는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조차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오셔서 먼저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46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8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또 83절부터 8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고난당하는 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과 그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와 같습니다. 마치 그을리고 가죽부대는 불에 타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하게 돼버린 시인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나의 이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의 모습, 이 굉장히 비참한 시인의 현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또 고난당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현실은 마치 비참하고 쭈그러든 그런 가죽부대와 같이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욕먹고 또 돌 던짐을 당하고 마침내 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고 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현실을 저주받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시인의 삶도 그의 고통과 고난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실을 넘어선 진짜 현실, 이 고통의 현실을 넘어선 리얼한 현재, 마치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무너질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에 우리는 이 고난에 묶일 수 없는 것이죠. 이 고난의 상황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실 뿐 아니라 이 나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이 아니라 마침내 보게 될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86절부터 8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나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된 순교자 폴리캅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어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초대 교부 또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온 우리의 삶 동안, 인생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8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지만 때로는 현실이 너무 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말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찢겨진 저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붙잡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상황에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크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너무 힘겨워 주의 말씀을 잊을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이 아침의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늘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